조금 있다가 11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토요일, 아주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가장 귀중한 시간인데, 이 귀중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자리 앞으로 인도받은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거, 뭐 경제적인 것도 물론이고, 뭐 만남이나 우리의 재능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내일 또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시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이런 경험이 한번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쉬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뭐 시험을 보거나 뭘 준비하는데 너무나 쉬울 거라고, 별로 이렇게 많이 준비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뭐 과제 같은 것도 그냥 냈는데 나중에 결과를 받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나? 이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식은 죽 먹기라고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게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네. 그런 결과를 분명히 가졌던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들을 너무나 사소하게 여겨서 큰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보게 되는 본문에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아이성,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아이성 바로 전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6바퀴 아무 소리 없이 여리고를 돌고, 그다음에 7바퀴째 함성을 지르면서,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성을 지르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이미 경험했고 지금 아이성 앞에 서 있고,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원래는 하나님 말씀 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탐꾼을 보냈고, 이 아이성이 여리고보다는 훨씬 작은 성이고 훨씬 적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쉽게 아이성도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 바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 명의 군대를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공격을 했죠. 하지만 어이없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36명이나 되는 귀중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도둑질하고 속였던 그 인물이 바로 아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간입니다. 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앙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간의 범죄를 다루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한 칼빈, 유명한 신학자죠.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그냥 타락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재앙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다루어 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성 패배와 아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아간이 불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자, 이스라엘에게는 여리고 정복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을 보면은 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바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그 전리품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그 전쟁에서 패배한 그 나라의 사람이나 물건들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죠.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무것도 취하면 원래는 안 되었습니다. 자, 왜 여리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했는지 그 영적 사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발음은 이렇게 되죠. 헤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헤렘. 잠깐만. 이게 지금 히브리어를 오랜만에 썼는데 이게 다 자음이에요. 영어 알파벳을 쓰면은 이게 우리로 해가 아니라 해 뭐 이런 발음이에요. 그 목에서 나오는 발음이에요. 그리고 얘는 R이고 얘는 M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원래 이렇게 자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다가 모음 표시를 해요. 이게 점을 몇 개를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발음이 달라지는데 이거를 이제 헤렘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단순히 파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헤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종 그 대상을 진멸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족속 전체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자, 오래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은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음란 그리고 폭력들, 극심한 죄악의 본상이었죠. 그것을 상징하고 그 본상으로 여리고가 성경책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렘은 이러한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헤렘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지금 가나안 땅이 죄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오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악습과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전리품을 그냥 자기들이 취한다는 얘기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죄악을 그냥 보존한다는 얘기죠. 원래 그 죄악을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그 죄악을 그대로 남겨두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가나안의 죄악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헤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헤렘으로 선포하신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의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승리이죠.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거두었던 승리가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 소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은혜가,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온 것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처음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의 첫 소출, 첫 소산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모든 승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청지기적 신앙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11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0%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90%가 우리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100%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간은 이러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의 구속사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거룩한 통치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림의 순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헤렘으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같이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헤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리고를 온전히 바치라는 헤렘은 다음과 같은 영적 의미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잔인한 파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이 명령을 어겼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것을 아간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을 한번 보면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고요.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리고 또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치게 됩니다. 이것들을 훔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거죠. 자, 그것들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 땅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아간의 이 불순종은 단순히 물건은 훔친 것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언약을 깨뜨린 심각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간의 모습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심판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간이 지은 죄의 결과는 정말 참담했죠. 아간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러니까 36명을 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큰 아픔을 안겨줬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밖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이 녹았어야 하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간담이 녹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간의 죄는 결코 개인의 죄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밝혀진 후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 이하에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는 아골이 슬픔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아간의 죄로 아간 자신이 멸망당한 것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물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자리에 돌무더기,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참 상당히 잔인해 보이는 광경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7장 12절에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온전히 여리고성이 온전히 바쳐져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쳐질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쳤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비롯해서 모두가 희생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아간의 죄값은 사람들이 감당했죠. 아간의 죄로 36명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류 전체의 죄값은 어떤 한 사람의 목숨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에 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죄는 마치 누룩과 같이 퍼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시작은 아주 작고 미미하지만 그 시작이 아주 작고 미미해도 그 전체 공동체를 다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이 조그만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절대로 숨길 수가 없죠. 아간 자신의 죄를 장막 안에 숨겼다고 아간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은 결국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시신은 큰 돌무더기가 돼서 기념비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완전한 언약의 파수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죄를 범했으면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으로 태어났고 지금도 죄를 지면서 살고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항상 떨어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간의 사건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성취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아간 사건을 통해서 아간을 멸하고 그 가족을 멸하고 그 모든 소유를 다 멸하셨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간이 심판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호수아서 7장 26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시작된다는 그런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심판을 내리십니다. 불신자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심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해서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이유는 자식이 올바르게 서게 하기 위함이죠. 자식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식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모와 훈계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라고, 바르게 서라고 혼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8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고 계시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자, 아간이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저주를 가져다 주었죠. 아간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재앙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가져다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누구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살았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 떠나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영원한 사망에 처할 운명에 있었던 존재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어진 구원의 은혜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어낸 것이 절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 우리는 아간과 마찬가지로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본받아 예수님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같이 가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현장을 개척하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와 탐심이 숨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간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허우적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